오늘 시편 86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경건한 성도의 탄원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2절에 보면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전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그러죠? 여기 2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경건한 성도의 탄원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여기 경건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원어적 의미는 하시드 이런 단어인데요. 친절한, 충실한, 경건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명사적으로는 경건한 성도, 경건한 자를 뜻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어떤 단어와 관련이 있냐면 헤세드, 헤세드 그런데요. 헤세드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같은 것입니다. 아마도 이 경건이라는 단어가 개인 도덕적인 어떤 선한 성향, 저 사람은 참으로 선해, 착해, 도덕적으로 완벽해 이런 개념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로서 경건함이라는 단어를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각주에 보면 1번 경건이라는 단어의 각주는 주께서 은혜 주신 자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단어가 아마 원어적인 의미에서 이런 의미를 유추한 듯합니다. 우리가 성도라는 단어를 생각해 볼 때 성도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무리란 뜻이죠. 그럼 우리 성도가 다른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거룩해서 거룩한 자인가? 그것이 아니라 성도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 거룩하다는 말이 하나님께만 원래 적용되는 단어인데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 무리들, 그래서 성도라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만이 경건한 자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만이 성도라는 것이죠. 시편 16편 3절에 성도를 존귀한 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성도가 착해서 거룩해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개혁파 신학의 원리에 따라, 종교개혁의 원리에 따라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간주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거예요. 그렇죠? 결국 여기 경건하오니라고 말하는 이 단어가 나는 도덕적으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깨끗하게 행하는데 하나님 나를 이런 환난에서 건져주세요.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니 그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죠?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이 당하는 환난을 우리 주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나를 이 환난에서 건져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 우리 성도의 기도라는 것이죠. 성도의 기도. 본시는 시편 제3권 73편부터 89편까지를 시편 3권이라고 하는데 이 시편 3권에 나타난 유일한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는 다윗이 교만한 원수로부터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요. 다윗 자신이 괴롭고 답답한 심정을 하나님께 토로하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시가 과연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공고한 상황인지 절박한 상황인지는 구체적으로 이 86편에 결코 서술되지 않았습니다. 단순하게 우리는 다윗이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함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상상을 해본다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도관에 든 쥐와 같은 상황에 있을 때 또는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정처 없이 유리하게 될 때의 그런 상황들을 단순히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지금 다윗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이 1절부터 17절 안에 보면 이 성도가 당한 환난들을 좀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1절에 보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 그랬죠. 이런 곤란한 상황이 아마 경제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니까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음을 상술하고 있죠.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이 다 이런 기도잖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이거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라든지, 하나님, 내가 정신적으로 또는 어떤 인간의 어떤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는 기도처럼 지금 다윗이 아니면 오늘 시편 기자가 당하는 그 환난이 가난하고 궁핍해서 뭔가를 가진 분에게,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7절에는 그 날을 환난날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13절에는 그가 당한 환난을 스올의 형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스올에서 건지셨음이니라. 자신이 지금 스올에 있는 상황입니다. 음부 깊은 곳에, 마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이제 이 땅에 묻히시잖아요. 이 음부라는 개념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지옥이라는 하데스의 개념도 있지만 사람이 죽어서 지금 땅 밑으로 흙에 덮인 상황, 그것도 스올이죠. 이것은 육신적인 어떤 상황, 그런 것에 더하여 영적으로도 지금 하나님의 공고나 사랑이 전혀 이 백성에게 이렇게 적용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상황처럼 보여지는 것이죠. 내가 지금 스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은 나를 포악하게 치고, 14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니, 지금 이 경건한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은 교만한 자들이 와서 때리는, 그래서 맞고 또 포악한 무리가 그를 위협하는 그러한 장면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17절에 미워한다는 것이죠. 경건한 성도가 당한 고난. 그런데 이 고난은 누가 또 당하셨냐면 우리 예수님이 또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스올과 같은 음부의 죽음의 자리에 내려가시고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을 치고 포악하게 때리고 침뱉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또 예수님을 미워하잖아요. 이러한 일을 우리 성도가 당하지만 이 일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당하신 것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경건이라는 단어가 또 누구에게도 또 적용되었었냐면 예수님께도 적용됐어요. 시편 16편 7절에 보면 이 경건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 그랬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땅에 무덤에 들어가셨지만 그 무덤에서 결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알 수가 있을 때에도 그 예수님께 경건하다, 그렇죠? 경건한 자의 단어를 시편에서는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가 당하는 고난, 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하셨던 고난들을 우리가 또 여기서 또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경건한 성도들은 어떻게 하죠?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르짖고 있죠. 1절부터 1절, 2절, 3절에는 하나님이여 나를 보시고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해 달라는 것이죠. 종을 구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2절 끝에 종을 구원하소서,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해 달라는 것이고 3절에는 내가 주님께 부르짖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에는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며 내 영혼이 주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우리 성도가 이런 환난을 당할 때에는 우리 하나님께 할 것이 무엇밖에 없습니까? 기도할 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죠. 오늘 여기 다윗의 기도 그랬는데 시편의 대부분이 누구누구의 시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시편 중에 몇 편 중에 누구누구의 기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솔로몬의 기도, 모세의 기도, 오늘처럼 다윗의 기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그 하나님께 구하면 둘 중에 하나예요. 다른 신에게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다른 신들에게, 해와 달과 별에게, 아니면 돈에게, 세상의 어떤 명예 권력에게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다윗은 여기서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명확히 알고 있잖아요. 또는 하나님의 성품이나 성향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 바른 기도를 할 수가 없죠. 자기 욕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은 결코 생각지 않고 엉뚱한 기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다윗이 오늘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여기 5절에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선하시다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선하신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과 공고를 주십니까? 선하면 좋은 거, 복된 거, 그런 것만 줘야 되겠는데 왜 나를 이 시험과 환난을 주십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다 저에게 선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룹니까? 선을 이룬다는 것이죠. 결국 이런 환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유익하도록 선하게 해주신다는 그 기도를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하기를 즐거워하시고 또 인자하심이 후하셔서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넉넉히 해주시는 거예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내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이렇게 찬송한 웨슬리의 그 찬송이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걸 믿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바로 그런 선한 의도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8절에 보니까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이가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그랬죠. 9절에는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으로 영광을 돌리리이다. 여기 보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최고의 하나님이시다. 최고의 하나님. 최고의 하나님이라는 거, 뭐가 최고다 그러면 뭔가 비교가 있으니까 최고급 비교급이 됐잖아요. 그런데 사실 비교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라는 것들은 다 피조물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들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이교도들이 생각하는 신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 볼 때 다 피조물입니다. 영들도 피조한 존재잖아요. 우리가 영은 무슨 하나님이 특별하게 따로 뭐 스스로 존재한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하고 최고의 신이며 세상에 귀하다고 생각하는 천사나 또 영이나 귀신이나 이런 것도 다 사실은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가히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그 부르짖음의 대상이 얼마나 크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피조물과 하나님과의 차이. 이거 개혁파 신학은 바로 모든 걸 말해요. 피조물과 창조주의 차이. 그렇죠? 이 차이가 명확하면 우리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 기도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 창조나 또 택한 백성을 구속하는 일은 세상에 다른 어떤 신도 그런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성삼위 하나님만이 이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는 것이 좋고 대단한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15절에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건한 백성들을 17절 끝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신. 이런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 아니면 우리가 기도할 수도 없고, 기도해봤자 헛기도하는 거, 헛기도. 뭐하러 이 새벽에 나와서 그거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 그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저기 절에도 같이 스님들도 이 새벽에 뭐 하잖아요. 근데 헛것하는 거죠. 왜냐하면 참된 신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이 어떤 거예요? 확실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9절, 12절에 보면 그러죠.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주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12절에 영원토록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오리니. 결국 우리 성도는 기도하다가 기도 끝에는 뭘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기도의 시작은 탄식으로 오는 거예요. 내가 왜 일이 안 됩니까 하나님? 막 그러다가 기도가 끝나고 돌아갈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모든 것을 선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끝나는가?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하냐면 11절에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를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성도의 삶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넉넉히 받고 체험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은혜와 참된 구속, 영원한 복과 신령한 것들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것만 바로 깨달으면 우리가 당하는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아무것도 아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무슨 선한 일을 주시려고 나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가. 내가 잘못했을 때는 그 징계로 회개케 하시고 내가 잘못하지 않았을 때에도 그런 일을 당할 때에는 또 하나님을 더 붙잡고 의지하고 또 그 믿음의 그 시련에 그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잘 감당해 나감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하시고 욥이 그 시험을 통과한 후에는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그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어떤 영광을 주시려고 이러한 일을 당하게 하시는가 하고 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성도의 기도를 오늘 말씀을 통해 읽고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다윗에만 또는 과거의 믿음의 사람에게만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우리가 당하는 그 환난 앞에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결국 모든 일에 선함을 베푸시고 또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허락하시는 줄을 믿고 결국은 돌아갈 때에는 기쁨으로 돌아가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찬송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내가 오늘 이 세상에 나가서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도리어 반문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고 돌아가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요일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의 마음을 일깨우사 하나님의 전전에 나와 예배하는 일에 또 같이 참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귀한 말씀을 준비하시는 종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하사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 우리의 영적인 모든 것들을 각성하는 귀한 말씀들을 준비하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환절기에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감기든 코로나든
기타 몸에 다양한 질병들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여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께서 회복시키실 자를 회복시켜서 주님의 존전에 같이 나와서 예배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